오후 시간이 제일 부담되는 시간이라 늘 이 멘트를 먼저 합니다. 항상 주무시지 마시라고. 혹시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시라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모세가 고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행하신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너희는 뭐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내가 하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36절에서는 내 하는 일을 봐라 증거했어요. 37절 38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쭉 묵상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또 성경. 이 정도면 믿어야 될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서 47절에는 예수님이 니들은 잘못됐다. 내가 니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나는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드시 누가 고소하길?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던 바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이 바란다는 말은 엘리조라는 단어의 완료 시제입니다. 기대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희망하는. 이건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한 그죠?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가 율법을 줬고 율법을 우리는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율법을 준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초등교사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밝히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내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성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알게 하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던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러면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이하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고소하는 이가 있다 얘기했는데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뜻이냐면 검사가 죄인들을 추구하고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듯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수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다. 왜? 율법은 구원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럼 성경에 이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구약이 너희가 모세가 전했던 글을 안다면,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누구에 대한 겁니까? 결국은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 4분의 1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죠? 이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 레위기의 여러 의식 규례도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됐습니다. 출애굽의 성막도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전체가 다 누굴 그리고 있는 겁니까? 모세 오경서부터.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4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 여기 그의 글, 이거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내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대조리로입니다. 여기 내 말, 이것은 레마신, 우리가 보통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기본 의미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해진 어떤 것, 진술이나 성명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72역에서는 이 따바르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히브리 말로 이 따바르라는 단어, 이거를 쓸 때 두 단어를 한꺼번에 씁니다. 로고스, 레마,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취급하며 한꺼번에 둘 다 사용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주 쓰이는 성경이 틀려요. 레마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욥기 뭐 이런 등에서 흔히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역사서와 시편들에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모세의 글, 그람마신이란 말과 자신의 예수님의 말, 레마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연관지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록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초와 근거가 됩니다. 근데 정작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의 글,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그 글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랍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진짜 완성,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구약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오시마 약속했던 그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미 그 말을,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 그게 뭡니까? 모세가 얘기했고 바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가 오시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 아직 안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들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전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산발적이죠. 소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미 글로써 모세에게 주어진 글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전했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그 글은 왜 가르치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최악의 순간이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한 그 대비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요즘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보통 강둑을 보면서 어떻게 저거는 뭐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만 강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집이 그다음에 밭이 그냥 물에 잠겨버리고 이제는 살아나오기 급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있어서 최악의 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가난, 어려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자기들처럼 모세를 존중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없어요. 역사 속에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편이고 자기들을 변호해 줄 거다. 우리 민족을 바로 언약의 민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소망하는 그 사람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왜요? 모세가 고소한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근데 엉뚱하게도 율법이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로 생각한 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365가지, 248가지 하라 하지 말을 만들어 놓고 지켜요. 행위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은혜로 믿음으로 해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셔야 돼요.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내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다시는 내가 정죄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 확신이 모세가 고소인이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지켰어요. 그들이 구원하는데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율법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무섭게 정죄할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최악의 상태는 뭐 보통 살아가면서 뭡니까?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 그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이 찾아온다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 있게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최악의 순간은 죽음 후에 온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최악의 순간입니다. 이때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뭐로 징계하십니까?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뭐로 징계하십니까? 양심.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 이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게 내가 이 양심 가지고 살 수 없구나. 나도 양심이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면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이 있고, 그죠? 외식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양심에 저촉받지 않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회개하며 살아가요. 해결하면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지구가 진화됐다는 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종교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이든지 종교 영역입니다. 철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깊이 사고하고 추론해냅니다.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이나 과학적 증명으로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절대적으로 종교 영역입니다. 계시의 영역. 그럼 이건 누굴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알 길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의인과 죄인으로 분류되며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반대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마귀와 거짓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에 둘째 심판, 최악의 심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대비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그것 자체로 의인이란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율법을 안 사실 때문에 더 무서운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도 몰래 죄를 지으면서 산 자가 있다면 거기에 보응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천하다 할지라도 거기 아름답게 살았으면 거기에 맞는 보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닌 삶의 목표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가 목표인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제나 선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은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오직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진노를 퍼부시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구덩이에 먼저 던져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기소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양심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양심이고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사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이 율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 수 있느냐? 10가지 계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정죄를 받고 더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을 모르는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물론 양심의 증거는 율법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무서운 죄악을 그대로 낱낱이 직접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조인들이 요즘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검사, 판사들이 내가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돼요. 그게 생존권과 관련이 있고 진급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심판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이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심판이 가장 가혹할 겁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선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보아 나무를 구별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다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뭐를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어디요? 거기서 벗어나서 살게 하셨어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유한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초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변화된 열매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이런 것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다 채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심판이 두려운 결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은혜 받은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수준에서 살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속일 수도 없고 편하게 믿은 것이 결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임의 동시에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1,000명 넘고 2,000명 하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 해도 저는 반대하고. 왜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내려집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아이에게 구하는 게 다릅니다. 말씀 많이 알고 많은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생명보험처럼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그는 믿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 때 무식한 자, 바보스러운 자와 비교되지 않는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지난주 생각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역사하는 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도 엄격하고 아주 가혹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만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신뢰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완전한 신뢰예요. 대충 조금만 나 믿어줘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떼어내지 못하도록 한마음, 단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두 나무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한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신뢰를 확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였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이 생명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뭐 때문에요? 욕심, 탐심 또는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이 기근이 와서 실과가 없고 오직 그 열매만 남아있어서 범죄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안 건드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겁니다. 풍족한 가운데 그들이 교만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했던 거예요. 이 끊어진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그 후에 무서운 죄들이 이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대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후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해방시키면서 그때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상태를 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한계를. 자기의 죄성을 더 분명히 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자신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참된 율법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율법 자체가 믿음을 준다기보다는 자기들의 흉측한 상태를 깨달으면서 반사적으로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지킬만 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오히려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으로 그들이 기울어져 갑니다. 행위로. 그 결과 무섭도록 부패한 삶이 그들에게 이어져요. 심지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탐심에 걸려서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만 깊이 율법을 이해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대신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도 양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그 이상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의. 제가 어제 잠깐 나갔다가 잠깐 시간이 있길래 또 저는 시간만 있으면 저 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둘러봐요. 보는데 관심 있는 책 제목이 딱 뜨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했더니 제가 이제 벌써 한 25년 대학원 다닐 때 30년 가까이 되겠네요. 30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우리 가르쳤던 김세은 교수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이 썼던 책들이 쫙 있는데 그분이 2018년도에 책을 써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해가지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챕터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툭 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 이거 가서 봐야 되겠다. 사왔어. 보려고. 그분이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서울대 출신에다가 뭐 나름대로 외국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석학이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자기의 해석 견해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물론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한 챕터만 이렇게 읽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걸 그렇게 써납니까? 얼마든지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칭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 이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기에 있다는 걸
그거를 그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면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없다면 이 복음도 그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요. 믿게 하는 데,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하늘의 기업을 이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방패로 삼고 그 위에 온갖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 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자기 길 간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아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서 내가 전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서서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맡겨드릴 때 그의 삶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상태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주님 앞에서의 삶까지, 영원한 생명의 세계까지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살지 않고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 말로 배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피 흘림, 이 속죄 외에는, 구속하신 은혜 외에는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소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해요. 그러면 이 고소는 어떤 고소일까요? 완벽한 고소장이 써지겠죠. 왜요? 내가 쓴 내용은, 내가 글로 전달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달했지 내가 언제 너희가 그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해가지고 소장을 올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봐도 그렇다. 이 재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믿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냐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누구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를 은혜로 바지한, 믿음으로 바지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약속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자신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사단도 정죄하지 못해요. 양심도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좋을대로 살겠어요? 아니요.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개혁시키며 던질 거 던지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경건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 인내, 참고 선을 행하는 이 휘퍼몬의
인내하는 이 인내가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화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